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놓쳐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할렐루야. 자, 고난, 유혹인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던 사랑만 받으며 자라던 요셉이었죠. 근데 이 요셉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친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아무리 요셉이 하는 짓이, 하는 말들이, 하는 행동이 밉다고 한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고작 은돈 20냥에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이 요셉이 겪게 된 지금 이 고난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뉴스에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집에 종이 됐다고 하죠?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신에게 보냄받은 자. 보디발 이름의 뜻이 태양신에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애굽에서 그것도 태양신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까지 하는 보디발의 집,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는 곳의 가장 중심에 팔려간 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 살게 된 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요셉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자기의 삶의 환경을 보면, 주변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환경에서 사는, 생지옥에서 사는 게 지금 요셉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밖은 그렇죠. 그럼 자신의 안, 마음을 열어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성경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버리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팔아 넘겼어요. 형들이 했던 말들, 자기를 구덩이에 파서 넣어서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엔 꺼내서 다시 상인들에게 팔고 하면서 했던 형들이 했던 말들, 자기에게 했던 말들, 자기에게 했던 행동들, 가족이 나에게 피부친 사랑하는 형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에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안과 밖이 모두 엉망진창이 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쌓여진 게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도 한낱 희망이 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관리인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요셉의 인생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조금 풀리나 싶었더니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즈음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보다 더 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같이 자자고 청하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청하니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이 청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청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과 함께 중요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상대를 설득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힘으로 정복해서 끝까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동침을 하자고, 같이 자자고, 좀 재미있게 살자고 이렇게 유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가관이죠.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상황이 어때요?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 타국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고 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이 유혹이 그냥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이었을까요? 그에게도 쉽지 않은 죄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더 큰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요셉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이런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뭐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 내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어때요? 내 삶에 고난이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에게 죄의 유혹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학생들도 그렇고 참 겉으로는 밝게 웃고 모난 구석이 없이 아름다운 친구들인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속은 엉망진창이 돼서 상처투성이어서 많이 아파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고난과 유혹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그 고난과 유혹은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주 아끼면서 사랑하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저하고 같이 편입을 했던 친구라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금세 친해졌어요. 근데 첫 학기를 보내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친구는 진짜 밝다. 그리고 참 예의 바르다. 이 어린 친구가 눈치도 빠르고 경우가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친구는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를 그 친구와 마치고 이제 점점 친해지면서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 학기를 지나고 나서 이 친구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두 분 다. 근데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불과 이 친구가 초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자신이 처음 세상이라는 곳에 나왔던 기억은 초등학교 4학년 방학 때 노가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그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고난은 더 찾아왔다고 해요. 친척집에 얹혀 살았는데 교회를 다닌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친척 어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고 더 이상 주님 붙들고 싶지 않다고 다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고난 가운데 말 그대로 더 큰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을 살펴볼게요. 7절 말씀을 7, 8,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고난과 죄의 유혹 앞에서, 고난 가운데 찾아온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죄의 유혹 가운데에 요셉과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 이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이런 큰 권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인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의 이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 하나님 갖다 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살 수도 있었어요. 요셉의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고난과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절 상반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여러분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여기면서 얼마든지 보디발에게만 숨기기만 하면은 누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죄와 싸웠습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싸웠습니까? 10절 볼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죄의 거듭되는 유혹 앞에서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씀드렸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 입만 열면 핑계대고, 입만 열면 상황 탓하고, 입만 열면 사람 탓하고 하는 우리와, 그러고 그냥 죄를 지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과 죄의 유혹이 왔을 때부터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완전하게 그녀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달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거, 유혹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달아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요셉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의 유혹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서 전혀 나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뭐라 그래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사실은 싸울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요셉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돌아서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죄 따위가, 죄의 유혹 따위가 요셉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과 같이 싸우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하고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정말 그 죄 따위가 감히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완전하게 돌아서서 우리 주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는 거죠.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2년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이 있는데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EBS 교양 강좌 그 짧은 그런 거나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PPT 발제 대학교 때 발제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발제할 때 하더라고요.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게 뭐예요?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아주 작은 그런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엔 그 작은 별거 아닌 범죄가 굉장히 큰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발표했던 이 윌슨과 켈링이 구석진 골목에 차량 2대를 일주일 동안 주차를 해놓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대는 그냥 두고 다른 한 대는 앞유리창을 조금 깨트린 상태로 두었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가서 살펴보니 유리창을 조금 깨트린 자동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폐차 직전일 정도로 차가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고, 같이 세워져 있던 멀쩡한 상태로 주차해 놓았던 차는 처음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1980년대에 치안이 불안했던 이 뉴욕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을 했어요. 사회 정책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뉴욕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급격하게 급감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과 주변에서도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나 작은 죄, 작은 유혹,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건, 하찮아 보이는 나의 선택, 주님을 등지고 했던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 죄들, 일탈,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뉴욕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기로 한 결정이 범죄율 감소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위기 상황, 그 작은 위기 상황, 아주 작은 죄의 유혹, 그 하나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 설사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유혹에 마음을 조금도 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작은 죄의 틈을 보이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큰 죄의 유혹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는 둘째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동의하면서 그 큰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은혜 아래 있을 것인가, 이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된 자아가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과 내 안에 죄된 자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달콤한 말들로 유혹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말씀 안 보고, 너 교회 안 가고, 너 신앙생활 그렇게 적당히 해도 돼. 세상에서 즐길 거 즐겨.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겨. 그게 진짜 즐거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게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YG셔스 책으로도 함께 나눴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놓쳐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완전히 돌아서서 거부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죄를 완전히 끊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도대체 죄의 유혹과 싸우는 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유혹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더욱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었던 1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삶의 고난들을 나와 같이 싸우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자신이 더욱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유혹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 옆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에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죄의 유혹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신앙이 흔들립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확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욱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더욱 크게 오면 올수록 주님은 더욱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그럼 뭐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에 반응하는 내 편에서의 반응,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옆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 더욱 분명하게 서 계시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서 계시는 주님 붙들고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은혜 아래 거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